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의 도래를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2년도 1월부터 창세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설교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끝이 나기 때문에 만 2년 동안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창세기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또 새롭게 발견되고 깨달은 은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야곱을 새로운 관점으로 많이 보게 되었고 또 야곱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야곱의 죽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말한 대로 참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이제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요. 여러분 창세기는 톨레돗이라는 뜻은 족보, 계보라는 뜻인데 창세기의 주제는 족보입니다. 톨레토입니다. 계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창세기는요. 예를 들어서 한 족보가 나오면 그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오는 것을 말해주는 그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삭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이 죽으면 그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삭의 시대는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그 삶이 성경에 나오고 이제 그가 죽으면 그의 족보가 다시 기록이 되고 그러면 그의 삶이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또 요셉과 또 그의 후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을 단절로 보지 않고 이처럼 하나 연결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새로운 시대로 연결되는 그 연결로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아담이 죽으면 그 다음 세대가 시작이 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죽으면 그 다음 세대가 돼서 쭉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또 예수님부터 우리 또 예수님 재림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의 그 행적들을 기록하고 또 그들의 생애가 끝나면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상당히 오래 전에 은퇴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그때 깊게 세워졌어요. 제가 한평생 사역을 하고 보니까 그저 내 삶은 대나무의 한 토막의 사역이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은 내 앞에 누가 쌓아놓은 우리 부모님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 바탕 위에서 또 내가 대나무의 한 토막의 인생을 살아낸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쌓아놓은 내 삶의 그 바탕 위에 내 자녀들과 내 다음 세대들이 또 한 토막에 또 이 대나무 마디가 생기듯이 또 한 마디를 사는 거예요. 그게 계속 연결돼서 창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한 마디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후손은 영원한 것이고 또 우리의 교회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다음 세대에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열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히 큰 짐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 야곱의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야곱의 죽음은 이제는 한 족장의 신앙에서 한 공동체의 신앙으로 연결되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 이전까지 성경은 한 족장 개인의 신앙에 집중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의 신앙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신앙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됐는데,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는 한 사람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삶은 매우 중요하고, 그의 죽음은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기도 하고, 또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참 저 역시도 이런 제 은퇴 또는 제 인생의 마무리, 제 죽음에 대해서 가끔 성경을 보다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이 현재를 어떻게 중요하게 살 수 있을까 정리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이 야곱의 삶을 묵상을 하면서 제 은퇴와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면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정리가 됐어요.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요, 이 죽음이 하나의 연결점이라면은 저는 제 삶이 다음 세대에 짐을 주는 그런 삶이 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에 따라서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이 이 교회에 오히려 큰 짐을 져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인생 잘못 살면은 자녀들이 내 빛을 떠안을 수도 있고, 내가 일으켜 놓았던 문제들을 전부 처리만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삶은 다음 세대가 저를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삶을 저는 살고 싶어요.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산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축복의 길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길을 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한평생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다음 세상이 더 큰 축복의 시대가 열리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오늘 저는 설교는 오늘 본문의 그 문장, 그 단어를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전체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정리된 거를 좀 이렇게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가 살면은 다음 세대에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고 정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게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내 인생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면 분명히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굉장히 큰 축복의 시대를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정말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까지도 큰 은혜와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은 오늘 49장 29절에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애굽 땅에서 이제는 터를 이루어서 살고 있고 그 모든 자손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선조와 함께 매장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 약속,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 마지막까지 야곱은 매장지를 가나안 땅으로 해라. 이 말은 그의 유언 속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제 네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너에게 보장을 해줬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았어요. 그들의 삶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만 해도 굉장히 큰 흉년을 만나기도 했고 또 전쟁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그가 우물을 파면은 그랄 사람들에게 몇 번씩이나 빼앗기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정말 야곱은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했고 그리고 또 구사일생으로 형과의 그 만남이 있었는데 그 후에 또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 그래서 아들들이 그 한 부족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사건, 그리고 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민 가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야곱이 살았는데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인생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을 갖고 산 것도 아니고 학벌을 갖고 산 것도 아니고 돈을 갖고 산 것도 아니고 그 어쩌면 가나안 땅이라는 그들의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시작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내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이 모아져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에녹도 가만히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기 낳고 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슨 특별하고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뭔가 엄청난 새 시대를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새 시대를 열어주는 축복의 삶을 열어주는 것은 에녹처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저 자녀 낳고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다. 제 인생이 마무리가 됐을 때 성산교회가 얼마나 더 커지는 교회가 될는지 아니면 이와 지금과 똑같은 교회가 될는지 지금부터 좀 더 막 줄어드는 교회가 될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겠지만은 그 결과를 제가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사역의 결과가 얼마나 크냐 이것보다도 제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저는 참 위대한 삶을 산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가끔 주시는데 저는 가끔 특히 요한복음 17장 묵상할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 장례식을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내 장례식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죽음을 임박을 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그들에게 남기고 죽을까? 이 생각을 좀 종종 하고 또 하나는 내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할까? 누가 올까? 나보다 오래 산 사람은 오겠지요. 그래서 와서 나를 뭐라고 말할까? 내 자녀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믿음 하나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다 이겨나가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말을 해주면 저는 참 인생을 잘 사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들 기억해라. 근데 그건 억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짜로 내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아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 아마 우리 성수학교의 성도님들이 저희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믿음으로 사신 분이야. 내가 경험해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런 것인 것 같다. 만약 그런 말을 제가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인생을 성공한 것이죠. 잘 사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갔냐,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냐, 뭐 그것이 제 인생을 평가해 주는 건 아닐 거예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냈을 때 그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재산이 되어서 더 큰 새로운 축복의 세대를 열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을 평가할 때 딱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교회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의 노년의 마지막 고백은 내 인생은 믿음을 지킨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킨 것이 내 인생이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지킨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새로운 시대들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에게 대해서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본인이 믿음을 지키고 나니까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면 나에게도 최고의 영광의 삶이고 최고의 복이 되는 삶인 동시에 내가 믿음으로 산 그 삶의 모든 여정이 내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축복의 밑거름이 되어서 더 큰 시대가 열리고 더 큰 축복의 세대를 열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잘 사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늘 우리들에게 늘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고 이삭의 삶이고 야곱의 삶인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이렇게 장사라고 한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 야곱이 죽는 그날까지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무덤 말고는 한 평도 갖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살기 시작했고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았어요. 그게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 이삭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삭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은 그들의 땅이 되지 못했어요.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야곱이 죽는 날까지 무덤 말고는 가나안 땅 한 평도 야곱의 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나를 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아직 그 땅은 야곱의 것이 되지 않았어요. 야곱의 자녀들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끊임없이 야곱의 소망의 땅인 거예요. 성취된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은 성취된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이었고 이삭도 가나안은 성취된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이었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가나안은 성취된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이었어요.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아직 성취는 안 됐지만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소망과 축복을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해줬으면 지금 당장 내 당대에 가시적으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남겨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 소망의 땅이 됐을 때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서 살아가야 되느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생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 고집하며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복들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소망하면서 또 삽니다. 저 두 가지를 바라보고 살고 있거든요. 제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제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게 산 그 결과로서 제 자녀들이 저 때문에 더 많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응답이 다음 세대에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셨지만 내가 더 믿음으로 살고 내가 더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헌신하고 살면 내 삶을 통해서 그 응답이 반드시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6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항상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가시적으로 여기에서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고집을 갖고 산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기 버거울 정도로 힘든 분도 계세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지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뭔가 끝이 안 보이는 많은 그런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그만 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의 때에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내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야곱이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을 그냥 소망의 땅으로 남겨놓고 그래도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간 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최고의 가치, 궁극적인 가치는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영원한 곳에 투자할 줄 알고 장래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소망을 붙들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죠. 왜 그래요? 땅에 쌓아두면 어떤다라는 거예요? 썩는다라는 거죠. 땅에 쌓아두는 거는 다 썩는 거예요. 근데 땅이 영원할 줄 알고 사람들은 자꾸 뭔가 땅에 쌓아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으라는 것이죠. 영원한 곳에 여러분의 물질도 투자하고 여러분의 헌신, 충성, 여러분의 모든 은사들을 영원한 곳에 투자할 줄 아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게 꼭 내 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하는 그 삶,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마음속에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면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나는 오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제가 확실히 정리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은 단순하더라고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가정과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이걸 세우는데 내 일생을 다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 삶 자체가 참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야곱이 남긴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야곱은 12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게 뭐 당연한 것 같지만은 참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두라에서 난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삭밖에 없어요. 나머지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추방됐어요. 그리고 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근데 야곱만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들어왔고 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제외됐어요.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2명의 아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12지파를 이루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아들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도 있었어요. 살인도 하고 자기 동생을 팔기도 하고 간음도 하고 온갖 이런 악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저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저는 이번에 야곱을 좀 묵상하면서 창세기 35장 이전의 야곱과 창세기 35장 이후의 그 야곱의 그 변화. 창세기 35장 이전의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별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이후의 그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야곱의 모습을 참 제가 많이 이번에 더 발견을 했어요. 창세기 35장의 이후의 그 야곱의 삶은 굉장히 많은 그 감동과 은혜를 주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자녀들도 변화된 그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결국 다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이야기와 또 연결이 또 되기는 하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왔을 때 어디 살았어요? 고센 땅에. 또 고센 땅에 살면서 그들이 또 신앙을 지키는 아마 이유가 됐을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바로 이 사명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유초동부,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계승하게 할까? 책상에서 연구가 아니라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답을 찾아내야 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역시도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2024년도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아울리치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100% 교회에서 다 대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번부터는 100% 아니고 비행기 값 100%를 대주고 며칠 동안 있는 비용은 스스로 좀 준비를 해봐라. 청년들 아울리치 가면은 교회에서 비행기는 100% 해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고등학생까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이 고등학생이나 이 청년들이 아울리치를 한번 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한번 보고 오면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리치 갈 때 우리 교인들이 헌금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청년들 다 보내줄 수 있는 비행기 값을 줄 수 있는 돈이 없거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가정의 고민이고 교회의 고민이고, 이 답을 얻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정말 성공적으로 헌신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애굽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시대가 끝이 나면서 이제 공동체의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과 요셉의 그 위대함은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했지만은, 자, 야곱의 그 가족 70명이 애굽 땅에 왔을 때 그들은 도시에서 살 수 있었어요. 더 좋은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파락군에서 또는 땅금 땅 비싼 곳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과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이라는 직업으로 자기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고센 땅이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원도 동막골, 6.25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그 정도의 그 고센 땅에 가서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즉, 고센 땅에 살면서 첫째로는 이제 그들은 가나안 문화로부터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는 애굽의 문화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 고센 땅에서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를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죠. 만약 야곱이 애굽의 도시 한복판에 살았더라면 신앙 공동체는 그냥 없어졌을 거예요. 애굽 문화의 동화가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과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목축업이라고 소개하면서 일부러 고센 땅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바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센 땅을 선택해서 지금 내 마지막 사명은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별로 살고 싶지 않는 그러한 땅에 가서 터전을 이루어서 살아낸 것 그 자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기 힘든 선교지에 가서 그냥 살기로 결정하는 거나 똑같은 결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의 헌신이었어요. 이게 야곱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은 참 짧습니다. 하루만 살면 10년이 간 것 같아요. 이 짧은 인생,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것은,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했을 때 제가 목회할 때보다 성산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밑거름을 놔주는 것이 저의 남은 사역입니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목회자가 또 열심히 사역하고 그분이 은퇴하고 나면 우리 성산교회는 또 더 건강하고 더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제 사역은 그냥 대나무의 한마디 사역이지만 우리 성산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임직하는 장로님 두 분과 17명 권사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산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사역이 다 마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씨앗들이, 눈물의 씨앗들이, 여러분들의 헌신하고 충성한 씨앗들이 밑거름이 돼서 성산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역의 바디가 끝나도 앞으로 성산교회를 통해서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은 다른 거 없어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내가 헌신을 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내가 헌신을 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그 삶은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산 거예요. 오늘 야곱이 죽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우리 조상들이 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은퇴하게 되고 언젠가 우리도 죽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후손들, 내 다음 세대가 더 큰 축복의 시대를 열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오히려 짐을 남겨주고 문제거리를 남겨주고 어려움을 남겨주고 나 혼자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혜와 답을 얻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생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자녀들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청년들이 결혼 안 하고 자녀를 안 낳는 것은 가정을 이루지 않는 건데,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큰 사명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많이 낳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은자매 많이 낳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우리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서, 내 자손들이 뭐라고 말할까? 성공하고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짧든지 길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남기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큰 축복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